우리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자주 또 많이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를 자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조금씩 철이 들어서 알아가니까 진짜 이 목자와 성도의 관계는 기도로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해주는데 그 성도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 목자, 또 목자의 삶을 깊이 헤아려주고 또 눈물로 기도해주는 성도. 이런 목자도 짐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나오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마음이고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에요. 새벽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일찍 깨어가지고 신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면 두려워요. 제 마음이 두려워. 저분들에게도 신년 새벽은 너무나 귀한 시간일 텐데 저렇게 시간을 새벽을 깨워서 은혜를 받겠다고 성전에 나오는데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 이게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꼭 성도님들이 왔을 때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또 이 생명의 말씀에 잠겼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양대 장로님 말씀을 전해봐서 알 거예요. 말씀에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참 이게 미묘합니다. 정말 미묘해요. 그래서 성도가 이런 목자를 위해서, 영적 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또 목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로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그게 진짜 이 목자와 성도의 관계구나. 이게 건물이 이게 좋다고 프로그램이 좋다고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런 특별 새벽 기도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정말 엎드려서 가난한 마음이실 것이다. 100% 맞습니다.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바짝 엎드려 가난한 마음인데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신년 첫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은 새해 은혜를 받다, 새해를 은혜로 받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갑진년 새해가 밝아왔죠. 우리 모두 이 값진 새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몇 살입니까? 저는 올해 60세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람이 6자로 넘어간다는 것은 진짜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60세 된 것을 생각해 보면서 70세로 넘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구나, 그 마음을 제가 했어요. 그 마음은 얼마나 더 안타깝고 간절할까. 인생의 날이 이렇게 한여름밤의 꿈처럼 정말 꽃 같은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이리 막 주름살에 지고 이게 흰머리가 나는 그런 70세가 넘어간다. 그러면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쓸쓸하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70세가 넘어가신 분이 누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또 이제 귀한 직분을 이제 은퇴하게 되시는 우리 분이 있는데 우리 신양재 장로님이 이번에 장로 은퇴하잖아요.
우리 다른 우리 김양 장로님도 그렇지만 우리 신양자 장로님도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 두 번째 가면 서로 할 만큼 교회 사랑이 특심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얼굴에 신양자 장로님 얼굴에 보면 나 교회 사랑이 얼굴에 써졌어요. 이게 몸에 다 써졌어.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토록 사랑했던 이제 교회에 이제 장로의 직분을 벗게 된다. 또 70이 이제 넘으셔가지고 마음이 쓸쓸하고 또 외로움도 깃들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나라 해방 후만 해도 사람의 기대 수명이 한 50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10년을 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뭐 50세 넘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 그 정도 되면 되게 생을 마쳤던 것이니까 정말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더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해를 선물로 주신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3년을 돌보아 주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에게 그 주인이 말하기를 어찌 땅만 버리겠는가 그것을 뽑아 버리게 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텃밭을 좀 갖고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주인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 묘목을 심었을 텐데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마음이 불편하고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나무라면 그냥 뽑아 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찌 땅만 버리겠는가?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원 주기가 주인이여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때 뽑으시죠.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포도원 지기는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한 우리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해는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시간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귀한 열매를 맺을 책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새해는 은혜의 시간인과 동시에 책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새해를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갑진년 새해를 은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일 일생의 마음으로 날마다 온몸으로 음미하며 살겠습니다. 일일 일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일 일생. 일일 하루가 일생인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아주 멋진 말이죠. 365일이 1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루를 일생을 사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서 일생을 마치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음미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 갑진년 새해를 보지 못하고 생의 불꽃이 꺼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격 없음에도 새해를 연장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봄길을 걸을 때면 꼭 그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 따사로운 봄날의 햇살을 맞으며 길을 걷게 될까? 또 이 가을의 길을 걸을 때는 꼭 그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눈부시게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나는 볼 수 있을까? 그것을 꿈꿔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날들의 하루하루가 값진 은혜로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새날의 아침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또 날마다의 저녁도 감사함으로 잠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새해를 은혜로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 새해 시간은 책임의 시간입니다. 그 새해는 우리 주 예수님의 중보적 은혜로 주어진 날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도록 성실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포도 언제기가 금년 한 해를 더 연장해 주셔서 하는 그 중보적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인이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변해 줬기 때문에 그 중보적 은혜로 우리 삶이 한 해가 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도록 이제 성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 언지기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 두루 파고 거름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무화과 나무는 불쌍하게도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여느 나무와 달리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인의 보기에 불편함을 끼쳤을까? 이 무화과 나무 자체에 무슨 약함이 있었을까? 아니면 무슨 나쁜 벌레가 이 나무에 들어가 성장을 막은 것일까? 또는 다른 나무들보다 햇빛이 안 들고 바람이 안 통하는 그늘진 곳에 심겨진 것일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돼서 또 사회에 기여하고 뭔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마치 자라지 못한 그런 미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 자체에 무슨 약함이 있는 것인가? 그 사람에게 무슨 그런 악한 영향을 그 사람이 받게 돼서 그것으로 이 삶이 묶여져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보다도 불우한 환경에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또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혹시 자라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도원지기인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를 널리 헤아려 주셨고 동시에 열매를 잘 맺도록 은혜의 자양분을 더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포도원지기의 자상한 배려를 생각할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고 참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한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열매를 맺고 마땅히 우리가 이제 이 온전한 사람이 돼서 이 사회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널리 이해해주고 은혜의 자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의 그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널리 헤아려 주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더욱더 은혜의 자양분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는 갑진년 한 해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새해를 어떻게 사시기로 마음을 정했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생각해 봤겠죠?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나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어떤 환경에 내 감정이 반응할 때 그 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좀 어려운 거죠. 난이도가 좀 높은 건데 이제 내 나이도 좀 이제 60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환경의 상황에 내가 어떤 감정의 어떤 그런 것을 드러내고 싶을 때 오히려 그 반대로 걸어가는, 그래서 나를 이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주고 그 연약함을 품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목사다움의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해봤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이 갑진년 새해를 은혜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책임의 시간으로 알아서 날마다의 감사와 더 좋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갑진년 새해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면서 동시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88장을 올해 저의 주제 찬송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찬송가 88장. 88장을 아마 제가 생을 마칠 때 이 찬송을 누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88장 한번 봅시다. 88장 참 복음적인 거 귀한 찬양인데, 거기 보면 찬송가 88장에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친구가 되시는데, 제가 한번 잠깐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시네. 시험을 당할 때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3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주님은 내 방패시다는 거예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님을 뵙기 원하네. 후렴입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후렴에 보면요, 이 비밀이 담겨 있어요. 후렴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뜻을 알면 여러분들이
찬송가 88장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주는, 예수님은 저 앞에선 나의 참 좋은 친구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비밀이 숨겨 있어요. 예수님은 저 산 밑에 백합이라는 거예요. 저 산 밑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여러분? 골짜기를 말해요. 골짜기. 저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 같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정말로 삶이 공고하고 외로워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가장 외롭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가장 깊은 골짜기를 가는데, 거기에 백합화꽃으로 피어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새벽에 빛이 발하는 이 새벽, 처음에 어둠을 뚫고 나타나는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인생을 살면 우리가 그 공고한 밤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정말 힘든 그런 밤의 시간이 있어요. 암흑 같은 시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삶의 절망과 슬픔만 밀려오는 그런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에 맨 먼저 그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을 밝히는 새벽별과 같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짜 우리 인생의 깊은 골짜기로 떨어졌을 때 그곳에서 우리의 기쁨과 위로가 되시는 백합화 같은 분이시고,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깊은 고독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이분이 얼마나 좋은가를 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좋으신 주님을 나는 사랑하면서 따르면서 주님을 길이 사랑하겠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이것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았는데, 이 날들은 은혜의 시간들이고 우리 앞에 또 책임의 시간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오늘 찬송가 88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이 깊은 은혜, 온 세상 날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고 슬픔과 눈물이 있을 때 나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시험에서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또한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예수님을 길이 사랑하시고 또 더 좋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이 보실 때 흐뭇한 마음으로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구나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새해 첫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우리의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임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올 한 해도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돌봐주시고, 또한 이 세상 염려와 고락간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더욱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함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